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침부터 몸 단장하고 또 마음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되다 복되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은총 주실 준비를 하시고 복을 준비하셔서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설 명절로 온 날 분주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신정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볼 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복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커다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 중에서도 그 행적 중에서도 또 중요한 행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빈배로 돌아왔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걷어서 그 그물 혹시 어디 구멍이 난 데는 없는가, 뜯어진 곳은 없는가 아마 점검하고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이 느닷없이 명령을 해요. 근데 그 명령의 결과도 함께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 결과는 잡으리라는 거예요. 잡을 것이다. 네가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면 잡을 거야. 잡을 것을 예정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 명령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자, 그물을 던지면 사실 바다 물속에 그물 던져지면 그 그물 안에 큰 물고기만 잡히지는 않죠.
거기에 보면 새끼 물고기도 잡혀요. 한마디로 작은 물고기도 잡혀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다 모으면 사실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기 보면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큰 물고기의 숫자란 말이에요. 여기 작은 물고기까지 합치면 2배, 3배, 4배, 5배 될 거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153마리가 아니라 300마리가 될 수 있고 600마리가 될 수 있고 700마리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어부가, 이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너무도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자, 보니까 처음에 이들이요, 빈손으로 돌아왔죠. 자,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인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도 위대하고도 엄청나게 복된 명령이더라. 복 받을 수 있는 명령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아무에게나 내리시느냐? 아니요. 그냥 쓸데없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또 사랑하지도 않는 자에게 그 중대하고도 놀라운 복된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시더라. 이 명령은요, 대단한 명령이고, 이 명령은 창조적 명령이고, 이 명령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명령이에요. 그러니 너무 존귀하지요, 위대하지요, 강력한 명령이지요. 그리고 복 중에 복된 가장 큰 명령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아무 존재에게나 의미 없이 말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복된 명령은 특별한 존재에게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된 명령, 위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치료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회복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무엇인가 성공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사실 헛된 명령이 없는 거예요. 복이 아닌 명령이 없는 거예요. 모든 명령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은 복된 명령이요, 놀라운 기적의 명령이요, 창조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기뻐 뛰며 찬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의 명령보다도 예수님의 명령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존귀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복된가, 놀라운가, 위대한가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원하며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홍해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그들을 살리는 명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대적자들로부터 보호받는 명령인 거잖아요. 은총받는 명령이잖아요. 홍해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 명령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받는 명령인지 몰라. 그 복된 명령, 생명의 명령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명령을 들었기에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받았지요.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보배 중에 보배더라. 바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야,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도 크고도 복된 말씀인지, 복된 명령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애굽의 종살이와는 정반대예요. 이제 주인이 되잖아요. 애굽에서는 굶주리며 살았는데 가나안에서는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자기 땅이 생겼어요. 자기 집이 생겼어요.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얻게 된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예수님의 명령은 죽은 자를 살리고 불안에 떠는 자를 평강이 임하게 하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이 주어지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믿으라.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 이 명령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명령인 거예요. 기도하라. 명령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명령하여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존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되지 않은 명령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늘 주일이니 예배를 드려라. 복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복된 명령을 듣고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를 여겨주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한 명령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늘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된 명령이 나에게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면 내 모든 것이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면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 또 어디 있는가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으로도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순종하라.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래서 그 환경을 찾는 거예요.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명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한한 관심을 두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시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복받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명령하여 주옵소서.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물고기 한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겠죠. 빈 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떠한 기적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게 되고 빈손이 채워지고 굶주림이 채워지고 죽은 자가 살림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순종할 때. 자, 베드로가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순종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자, 요한복음 21장 4절 이하에 한번 같이 읽어갑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보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기록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예수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했잖아, 앞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아니라 사실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이 맞는 거지. 그런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기록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지시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했다는 거지.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자가 말하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사실은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서 없다고 말합니다. 자, 6절 이르시되. 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말하되 그 얘기잖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어부들이 앉아서 지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잡으리라. 자, 제자들 입장,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들은 전문가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생판 남이 지나가다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왼쪽에 던져라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누가 듣겠냐. 자, 그분이 지금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물을 못 던져요. 왜? 예수님보다는 이 베드로가 더 전문가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설사 알았다 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자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기적을 행하는 분이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10% 정도 던져볼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이들에게는 아예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100%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1%도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던졌더니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순종인 겁니다. 자, 물고기가 많아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그런 다음에 7절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제자는 요한이에요. 자, 요한복음 저자잖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저분 예수님이시네.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엄청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그때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자, 그러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서 해석한다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그에게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 얘기죠. 자, 여기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 이야기는 뱃일할 때 우퉁을 벗고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땀도 나고 바다에서 일하다 보면 또 바닷물에 막 얹어서 어차피 옷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또 거추장스럽기도 하거든. 그물을 당길 때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벗고 일하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물을 던지라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야 옷을 입는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스승이니까. 자, 그래서 옷을 반듯하게 입고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옷을 입고 달려갔다. 자, 이 장면을 보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순종을 한 겁니다. 야,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 그러면? 자, 하나님이요 나무를 만드실 때 흙으로 나무를 지으시잖아요. 나무라 되어라 하니까 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흙으로 코끼를 만드시고 사자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다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파도에게도 명령하사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 베드로를 보니까 배의 전문가예요.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라고. 자,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왔어요. 그에게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볼래요? 이렇게 말한다면 들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득하는, 다시 한번 나가서 배 오른편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물고기 잡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보니까 그물을 던지라, 이 던지라는 이 명령에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명령하셨던 그 명령으로 모든 삼라만상을 향하여 명령하셨던 그 명령으로 명령할 때 순종되어지잖아요. 그 명령으로 명령한 거예요. 삼라만상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권세로 이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그때에 그 창조의 명령의 음성을 들을 때 안 던질 자가 없다. 그 권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코끼리가 물고기 잡는다면 코끼리한테 명령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코끼리가 순종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의 권세가 위대하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창조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방식으로 영의 권세로 베드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절대 거부할 수 없도록, 절대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로 순종케 하신 것이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아이고 한번 오른편 던져봐요. 보니까 물고기가 뛰네. 그래서 그래요? 혹시나 한번 다시 가고 그래서 스스로 혹시나 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명령했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순종할 자가 없어요. 최소한 그 중에 한 명은 반대할 거예요. 에이, 당신보다 우리가 전문가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최소한 그건 아니야. 그랬을 거라니까. 그런데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요? 아멘하고 던지러 나갔다니까. 이게 뭐예요? 강제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복을 이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도록 하셔서 복을 주시더라. 복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에게 늘 따지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죄성이 가득한 사람에게, 인간적 상식으로는 설득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자에게 강권적인 창조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순종하도록 하여서 복을 주시더라.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순종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더라고요. 그러기 우리는 앞에서 첫 번째 명령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순종하는 그러한 본성이 못 됩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복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순종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153마리의 물고기 없다니까.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죠. 그래서 순종 잘하는 줄 알아. 아니거든. 순종하지 못할 때가 99.999%인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할 때가 많고 셈법으로 계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순종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복된 명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되어진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압도적인 명령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자, 제가 앞에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 떨어져도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강제적 순종을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강제적 순종도요, 두 가지는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괴성을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귀신 들린 자를 봐요. 내 앞으로 나오라.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그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요? 네. 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너는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갔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야, 귀신아, 너 참으로 순종 잘하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표현하실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집에 강도가 들었어. 강도에게 주인이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랬더니 아이고 놀래가지고 강도가 도망쳐 나갔네. 그러면 이 주인이 강도에게 야, 당신은 내 말에 순종해 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나?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해? 아니거든. 그것은 사실은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는 절대 153마리의 축복을 부어주지 않아요. 강도에게 절대 153마리의 복을 부어주지 않는다니까. 그것은 쫓아낸 거야. 벌을 내린 거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해요. 아들아, 저 나가서 과자 좀 사와. 아빠가 좀 단 게 땡기는구나. 근데 이 아들이 귀찮은 거야. 아유, 아빠 왜 귀찮게 가기 싫어요. 너무 춥잖아요. 아빠가 갔다 와요, 그러려면. 근데 이때 아버지가 아주 강력하고 권세 있게 너 아빠 말 들어야지. 위압적으로 큰 소리로 명령을 해. 그래도 갔다 와. 그때에 쥐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슈퍼에 가서 과자와 간식을 사와. 자, 그때 아빠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말해요. 그래, 고맙다. 너 순종해주라. 내가 용돈 줄게. 이 과자 사온 값 10,000원어치 되는 건 아니지만 너에게 10,000원의 수고비를 줄게.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해. 자, 이거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마귀에게 명령했을 때 마귀가 그대로 쫓겨났을 때 그 마귀가 순종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갈등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배우르면 던져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난데 의심되기도 해요. 이때 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창조적인 명령이요, 권세 있는 명령이요, 너무나도 압도적인 명령이기에 강제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순종 잘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순종을 잘했어. 사실은 베드로가 그 순간에 강권적이고 너무 권세적이고 강압적인 그러한 명령의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순종한 거거든. 베드로가 갈등하다가 순종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조금 갈등했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순종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순수한 순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작은 거지만 너무나도 좁쌀만한 그러한 크기에 불과한 순종 같지만 그것을 참된 순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순종으로 여겨 주셔야 복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순종으로 여겨 주셔야 돼요.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작은 모습,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손동작 하나하나가 순종으로 여겨 주셔야 그것이 참된 순종이 되어져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된 명령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한다면 순종으로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더라도 순종하는 척하는 존재들하니까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순종시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본성이 순종할 수 없더라.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강제로 순종시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여겨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좋겠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환경 속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 속에 복이 100% 임할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복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의심스럽지만 복받을 수밖에 없는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허락해주며 우리의 병든 몸이 치료받게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성장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고 죄성이 강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제적인 순종이 되어지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말씀의 명령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여 주시고 때로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깨닫고 깨달아서 그 명령이 순종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도 미약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차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조각 한 조각을 귀하게 여기셔서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50세마리의 물고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강제 순종이 되어진 거예요. 강제 명령이 떨어지고 강제 순종이 되어지고 그 순종마저도 순종으로 여겨주셨기에 복의 복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으로 여겨주옵소서. 순종으로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2025년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되어진 그 모습 가운데도 너무나도 미약하기에 연약한 순종일지라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